한번 옆에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길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교회 설기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성탄절 4주 동안을 대림절 그렇게 지킵니다. 그것은 예수의 성탄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고, 그래서 대림절에는 본래 색깔이 기다림을 떠나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래 교회가 구교, 우리가 캐톨릭에서 옛날에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떠나 있어서, 예를 들면 면죄부를 팔아서 죄가 사함받는다. 그래서 외적인 하리함들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너무 타락되어 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그때 루터라고 하는 분이 그 종교 교육을 하게 됩니다. 비덴버그 교회 앞에다가 문에다 95개의 조항을 붙입니다. 그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교황을 대결하는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에 내걸었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자.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그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요하게 내걸었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은혜로 살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때 당시에 성경 우리가 강조점이었습니다. 지금 500년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에서 또는 주위에서 500년 기념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종교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쩌면 옛날 교회 모습처럼 다시 돌아가서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쭉 묵상하고 보면서, 그러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성도는 살아가고 무엇으로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곧 잡히고 이제 십자가에 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두 가지를 행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팔을 닦아주는, 제자들의 팔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한 가지는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죽으심과 그 구원하심을 기념하라. 그러면 성찬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결론을 내리시면서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종교 교육 당시에 분명히 저는 이것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이 없고 교회가 살아야 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종교 교육 때 이게 빠진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에요. 저는 다시 종교 교육을 한다면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의 발을 싹 씻기신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가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성찬식 하라. 그리고 너희가 새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남겨놓고 교회에 이것을 남겨놓고 제자를 남겨놓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이 뭘까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구원하심, 그 피 흘리심을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새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것이 그의 성찬식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지금도 캐톨릭이나 이 성찬식, 초대교회는 성찬식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주요 예배에 이루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커뮤니언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시인데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뭘로 나타날 수 있느냐? 예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613가지 계명을 주셔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613가지. 하나님 명령이 248개예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개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뼈 마디가 248개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라. 이 하라는 명령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매일 365일 하나씩 계산하면서 하지 말라를 기억해라. 전 모르겠어요. 뼈가 248마디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365개 율법을 지키며 날마다 살아가라. 여러분 누가 613가지 이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되게 하지 말라는 것만이 계명으로 생각해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하는 것도 큰 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지키니까 의식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이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옳으니까 듣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저들이 해치한 무덤 같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다. 그래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겁니다. 히포크라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지키지도 못할 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예수께 가라, 구원자에게 나아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학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모학선생 알죠? 옛날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변화는 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다만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고 나는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죄인 줄 알고 어떻든 이걸 지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지키느냐? 613가지를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인티미티한 라이프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릴리저스라고 안 해요. 우리는 다른 건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사랑과 관계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일은 망령되게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을 요약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아세요? 돈 많이 있는 부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한 부부 행복한 부부 아닙니다. 관계가 좋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행복한 부부라고 그래요. 그게 축복이에요. 말이 통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요. 또한 사랑과 관계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얼마나 내가 친하고 그 사랑의 관계인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뭘 많이 사주어서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성도들과 얼마나 관계 있는가. 그래서 관계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면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말씀에 보시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않고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13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다만 죄인인 것만 깨달아요. 그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까지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이 모든 613가지에 요약한 한마디예요. 그 10계명을 613계명을 요약한 것이 다시 이 사랑이에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광야에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도록. 저는 아쉬웠게도요, 이렇게 집에 신방 같은 데 갈 때 보면 저 말씀을 좀 사가지고 가서 좀 신방하고 싶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 말씀은 없어요. 다 뭐요? 뭐 복 주시고, 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다 요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본질적인 포인트 뭔지 아세요? 저거예요.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좀 기회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저 말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10계명으로 찬양을 하나 이렇게 곡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이웃사랑이 자신의 몸을 사랑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모든 것을 요약한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격하고 원수를 하고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거 뭐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부부가 갈등이 있어서 돈을 못 벌어 돈이 없어서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다 싸우고 그러죠. 헛소리 하지 마세요. 본질은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그거 다 붙여대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할 말 없습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성경의 사랑은 지금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의 사랑은 네 가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가포의 사랑이 있고 친구들과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죄송합니다. 형제간의 가족들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아가파오의 사랑이야. 투기브의 사랑. 다른 모든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다 조건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인 거예요.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학력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싸우고, 그거 안 받쳐주면 싸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결혼을 세울 때도 사랑에 세웠어요. 이 아가파오의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사랑. 그게 아가파오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예배로 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지금 다시 종교가 일어난다면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요. 예배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예배가 굉장히 굳어져 버렸어요. 형식화됐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아무것도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라.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 그게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금과 은은 교회가 있는데 진정이 있어야 되는 나사렛 예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게 그 능력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년에 참 올해네요. 올해 저희 교회 1년 목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1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도 참 말씀을 그렇게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교회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별로 조금은 있지만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우리 올해 19년이 됐습니다. 내년 20년이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또 중요한 20년 터닝 포인트가 되죠. 이제는 성인으로서 이제는 교회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자는 거예요. 온전히.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순서 바꿀 수 없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정말 사랑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거기에 정말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그냥 주일날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 천만에요, 여러분요. 아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프라이어티. 이건 구약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항상 성전을 가운데 두고 살았었어요. 저 뒤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제가 걸어오는 것이 그게 성전 옛날 모습입니다. 거기는 네지팟이 항상 양 옆에 가까이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멀리 차를 안 타고 가잖아요. 유대인 여면 시나고그는 전부 다 주차장이 없어요, 여러분요. 걸어서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항상 올 수 있도록. 그게 예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라면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배의 하나님 앞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자. 정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게 성찬식이었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제자들의 팔을 닦아주면서 무릎을 꿇고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이 섬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으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면 눈물이 안 나는데요, 정말 무릎을 꿇어서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줘 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존경과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배려하는 것. 어제 눈이 좀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눈은 참 좋아요. 이 정도 오는 눈은. 이런 눈은 이렇게 참 애매해요, 치기가. 뭐 쓸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기교하기도 하고. 그때는 저는 부러웠습니다. 교회 불어가지고 힘이 세요. 그걸로 쫙 불면 쫙 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두 번을 제가 이렇게 불어 싹 길이랑 싹 치우고, 또 교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차도 좀 치워주고, 두 번을 하고 나서 새벽에 대비해서 여기다 놓아두고, 새벽 5시에 제가 이제 와서 탁 키고, 안에서 키우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는데 탁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새벽 5시에 소리가 많이 날 텐데, 잠 깨고 또 교회가 뭐하나 이런 염려할 텐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생각이, 그걸 다 그럼 빗자루 써야 되는데, 다시 새벽 아침에. 이건 새벽에 시간도 없고 큰일 났다. 그래도 제가 그걸 적고 창고에 넣고 빗자루 쓸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인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인 거죠. 교회가 보여준 사랑이죠. 나만 위해서, 내 맘대로. 쏘아, 내가 안 되면 뭐야, 아들.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섬기는 것은 다서 배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기준을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그 소망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내년에 20년이 되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웃들, 이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그게 메이킹 디사이플이에요. 우리 내년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직장에서나 가족 중에서나 여러분 주위에 아는 분들, 그들에게 정말 지금부터 사랑을 부으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내 몸처럼.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섬교하고, 이것이 저는 새로운 개혁의, 새로운 리포메이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500주년 뭐 여러 가지 행사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성도들 꼭 기억하시면서 내년 새로운 표입니다.
내년은 참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해입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는 여러분 개척할 때 실질적으로 교회는 한가 정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데리고 가실 분들 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게 당의 결정이어서, 당에는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 노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두 분 집사님이 1년간씩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파송했어요. 자기들이 오겠다고. 그래서 1년 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 가면 남의 터에 세우지 않고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1시간 떨어진 데 가겠습니다. 그때 다 그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하겠어요. 지금 8.8개 그때만 해도 교회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했었고 8.8개 사업에 다 몰려 있었어요. 지금도 다 8.8개 교회 세우려고 그래요. 그때 20년 전에 장담 못하지만 여기다 세웠으면 교인들의 숫자적으로 보면 더 늘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100통을 썼어요. 한국교회 없는데 그 주소록, 교단 주소록을 보고 한국교회 없는 데만 찾아가지고 미국 교회에다가 100통을 썼습니다. 100통을.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얼마쯤 여기 낼 수 있고 우리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100통을 했는데 6교회가 연락이 왔었어요. 한국교회 없는 데서. 한 군데는 다 됐다가 다른 데 돈 더 준 데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노스헬던이에요. 노스헬던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나라, 동네입니다. 제가 유혹에 살았고. 거기 한 가정도 없었어요. 거기에. 노스헬던에. 아주 작게 붙어있는 프랭클린에 붙어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여기서 30분이나 다 떨어져 있고. 그나마 길거니까 아버지 게임은 아주 골짜기 들어가서 있는 곳이죠. 저도 이게 지금 들었으면 안 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몰랐어요. 거기다가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 아무도 없지. 예배당은 네가 3배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이 진짜 은혜예요. 이 멍청한 짓껏 하고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사도 바울이 남의 터에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난 그 말씀 듣고, 그리고 자꾸 교회 쪽에서 나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하는 것들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스스로 성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하고 성경을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두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관계가 회복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서 관계가 회복되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전도할 수 있는지. 이게 다 초점이에요. 성도 초점은요. 관계 회복이고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민 오시면서 나름대로 꿈들을 다 꾸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자유를 위해서. 한국이 굉장히 그때 독재적인 그때였기 때문에 또 좀 경제적인 삶을 좀 이렇게
누리고 또 신앙생활 좀 잘하고 나름대로의 그 자유와 그런 어떤 꿈들을 가지고 다 이미 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넓은 땅에서 싸우지 않고 살려고 왔다고. 그냥 집이 넓고 울타리도 없고 너무 그때 저도 신기했어요. 울타리도 없는 것이. 근데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조금 작은 꿈들을 이룬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좀 여유도 누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좀 잘 되기도 하고 또 집도 있고 나아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보는 것이 가장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다 깨져 있고 이웃과 관계에서 다 깨져 있어요. 자녀들과 관계에서 다 깨져 있어요. 부부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 이미 무서워요. 이민교회. 한국 사람이 다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이 다 무섭대요. 이 관계가 다 끊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다고 전부 다 이런 소리 나오고 다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건 다 풀어집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나의 우선순위야. 나의 프라이어티야. 이거 놓쳐서는 안 돼. 이거 붙들고 가면요 다른 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본다고 하는 말씀을 새 계명을 주시면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믿을 만하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 확증을 어떻게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 교회가 천국돼요. 가정이 천국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하였으면 소문을 내시겠습니까? 입을 다물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장로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요 형이요 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육신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는 아직 온전한 영적인 눈이 뜨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100년도 같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한 우선순위 뭔지 아세요? 정말 예수의 피로 나는 형제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현 가족들이 교회를 다 망쳐버려요. 절대 교회는 가족 중심, 형제들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중심돼야 됩니다.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시고 은 하나하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하나만 없어 병신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성도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한 생명이에요. 그 소중함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살면 시험될 일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배신자도 사랑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나 분명히 하라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사랑하신 말씀이 겉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해봐라, 노력해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십시오. 한번 더 해보세요. 매 맞고 순종하시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덮어주고 그냥 오케이 하는 것이 사랑이 천만에요. 이 십자가는요, 거룩과 사랑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징계를 하는가? 고난이 오는가? 이 거룩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인트라고 말하잖아요. 성도. 그게 세인트예요. 거룩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싸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우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한 자가 아니다. 교회에 의자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생들을 좀 가르쳤어요. 그때 아이들이 집을 나간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뉴욕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유명한 몇 분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도 감옥 가고 그랬어요. 저희 있었던 교회, 제가 중고등 있을 때도 한 60, 70명 됐는데 그 중에도 한 명이 거기에 들어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애가 왜 집을 나갔냐, 너희들. 내 학생들한테 그때 물어봤어요. 저는 집이 싫어서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님 골탕 먹으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요. 부모님 골탕 먹고, 그 얘기를 표현하면요, 좀 속된 말을 표현 못하니, 뭐 먹으라 그래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 뭔 줄 알아요? 교회 한번 해봐. 고통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삶이 잘 되겠습니까? 그 삶이 절대 안 열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는 자니 사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한 줄인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성경에서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봅니다. 간음한 것을 마음에 푸는 것만도 간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타협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 그것이 잠깐 스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것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사랑 없이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원수로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은 보고 진짜 예수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부모와 관계 회복돼야 돼요. 성도와 관계 회복돼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 있으면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요, 싹 녹아져 여러분요. 열려요, 길이. 이상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한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게 숯불 사랑이다. 내가 원수는 갚아줄게. 네가 원수 갚지 마. 내가 원수 갚으면요, 나도 죽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이유를 떠나서 여러분 삶의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사랑만 해. 사랑만 해라. 내가 너는 분명히 갚아줄 테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은, 이 용서는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릴 줄 믿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모든 액체가 죽은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죽어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죽어야 원수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인성으로 됩니까? 내 경험으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살리리라. 용서와 사랑 때문에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스타일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마음대로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기준을 작용합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새 계명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기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소망의 교회가 이제 19년을 맞이하면서 참 지나온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면서 때로는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또 행복했을 때도 있었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다 지나가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뒤에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수고와 눈물을 전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늘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은데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거기에 본문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는 복이 있다. 복 받는 자다. 하나님 복으로 산다.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넌덜레이스 레버기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기법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주님은 넌덜레이스 레버기버 사랑만 너는 해.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축복할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소망의 교회는 그 여러분의 헌신과 그 사랑을 발판으로 또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나이적으로도 이제 60이 되고 결혼이 30주년이 됩니다. 뉴욕에서 8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애 낳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나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앞으로가 훨씬 더 빛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해가 뜨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기대하세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을 함께 지며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